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제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절을 봉독했지만 전체 내용은 1장 35절부터 51절인데 이 1장 35절에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지금 34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왜 기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앞으로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고백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제 쭉 34절까지 소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의 특징은 그 전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세례 요한 앞에 딱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저분이 내가 증거하였던 그리스도다. 나는 지금까지 저분의 길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문자적으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증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2 제자를 향하여서 또 다른 의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외침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증언하였던 그 그리스도를 따라라라는 외침, 권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요,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예수를 따라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문맥상으로 따진다면 제자들이 그런가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인가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도대체 세례 요한 당신은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스승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변절할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참된 제자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제자가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38절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어봐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대답하면 주님 저희는 저희가 제자가 되기로 했으니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동문서답 같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물어보시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와서 보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럼 니네가 직접 와서 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활짝 열고 너희들이 내 삶으로 그럼 들어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직접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삶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 두 사람이요, 그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는 곧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로 제자 훈련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고 배웠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사실 정확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삶, 주님의 모습, 그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럼 직접 와서 보라.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보고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가장 높으신 임금이신 예수였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의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겸손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요,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복음 재생산 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증거, 전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된 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데 두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두 사건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 시몬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 게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 게바. 이 시몬은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인데 이제 그 시몬의 이름을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시몬으로 축약하는데, 히브리어 이름 시몬이 등장하고, 두 번째 베드로는 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게바는 그의 아람어로 된 이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모두 표기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그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열쇠를 줘서 너가 열면 열리고 너가 닫으면 닫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서를 읽고 그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제자가 된 이 베드로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에
굉장한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등장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두 발 벗고 뛰어가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사람이 우리에게 등장하면 당장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래, 그럼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지. 야, 그러면 당장 가야지. 자기 생업을 놔두고서라도 당장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는 겁니다. 나도 이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 재생산 운동은요, 43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은요,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했다.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빌립, 그리고 이전에 등장했던 안드레, 베드로와는 달리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작은 고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알지 못하면 어디 저기 읍단위, 면단위 그런 지역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이야기해, 우리나라 속담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가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학위를 받고 그랬으면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중에 어디 저기 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찍겠습니까? 프로필을 봤더니 학위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나다나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니, 적어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시온, 예루살렘에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사렛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믿지 못하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빌립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다나엘을 직접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장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속에 다른 욕심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갖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첫째는 일단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 들었잖아요. 아, 이스라엘 사람 중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 저 사람 네 속에 너는 간삼이 없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의문을 품었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나다나엘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 예수님 초면이거든요. 처음 본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분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초면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계산을 해보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먼저 여기에 계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기다렸던 모세의 율법의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자신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49절 말씀에 나오는데 49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전에 나다나엘이 어땠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우리의 임금이 나와?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인정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 그 전에 믿지 못한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너 뭐 했는지 말하니까 이제 믿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이 행하실 일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야, 놀라지 마. 놀라기엔 아직 일러. 네가 더 놀랄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실 이 모든 일들이 더 큰 일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임금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확증될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나다나엘이 입술로 고백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확증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 51절인데요.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먼저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서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을 딱 꿈속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이, 비록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즉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아서 에서에게 죽을까봐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자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이 인간, 이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또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한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우리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고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한 번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에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그들은 바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나다나엘처럼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불신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특징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가 어떤 분이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반드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초대교회 수많은 교부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직접 만나 경험한 자들이 그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이 불모지인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증거인가? 제자인가? 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수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제자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늘 따르는 것까지는 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나다나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적어도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통치한 임금이라면 예루살렘 출신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면 지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나 한 사람 천국 보내자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 물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 세상에서 다단계가
굉장히 그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폭리를 취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단계가 굉장히 나쁜 건데, 사실 이 다단계는요, 성경에서 아주 좋은 원리를 가져다가 악용하니까 이 다단계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재생산 운동은요, 사실 다단계가 똑같아요. 내가 알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럼 나 때문에 여러 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럼 그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내가 나만 믿고 내가 입 싹 닫고 멈춰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못 믿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입 싹 닫아버리니까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있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선가 갑자기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여러분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반드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저는 언변이 없는데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꼭 말 잘하는 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거 같죠? 말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영업사원들이 전도 왕되게요. 근데 말보다도 진실함으로 증거할 때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면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살아내면 내가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삶은 정말 다르구나. 저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구나.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더한밝은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